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신교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직 성경이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이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 신학의 기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그냥 인식론적 기초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신학이라는 건 이제 성경을 기초로 신학이 수립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통과 성경의 관계는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솔라스크립트라는 것은 이제 성경과 전통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거의 동등한 레벨이나 아니면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요런 문제예요.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이 그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애매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누구나 쉽게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학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말이 안 된다. 전통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죠? 맞지만 성경 그 자체가 명확하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의 그런 핵심적 진리, 우리 신앙과 행위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나 진리에 있어서 성경은 명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결국 그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오직 성경 그러면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오직 성경이니까 전통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이 그러면 그 어떤 뭐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신학적 작업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이 명확하게 또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만 가지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그 아예 그냥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직 성경만이라고 해서 성경이 명확하니까 아예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제 측면도 아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보수적 측면에서 이제 전통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뚜레티는 이제 성경이 명확하다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증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 그 자체가 명확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 자체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어떤 등불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의 과 관련해서 그 왈도파라고 있어요. 왈도파. 그래서 그 왈덴시안이라고 해서 어떤 피터 왈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개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왈덴시안의 그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이제 촛불이 있고요. 그래서 이 촛불이 있고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 왈도파의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라틴어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는 빛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솔라스크립트라의 모토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양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발의 등도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빛도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애언이란 말은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이고요. 잠언 6장 23절에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법일 때 여기서 이제 벨라르미는 이제 비판할 때 여기서 법은 성경 전체가 아니고 이제 이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성경 전체를 빛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지성을 밝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죠.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 말은 모세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입에 내게 가까워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명확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애매하고 희미한데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복음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자체가 성경의 명확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리티는 이제 성경의 이피션 코즈, 효율적 원인,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결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고 직접적인 이제 저자는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게 그 완전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명확하다는 말이고요. 또 성경의 계획,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규칙으로 이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 일종의 이제 규칙인데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정경론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경 그러면 이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란 말은 규율, 규칙,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애매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의 내용 자체도 그렇죠. 성경의 내용도 보면 성경 크게 보면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 이제 물론 뭐 율법이라는 말은 십계명도 율법이고요. 또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걸 토라라고 말하죠. 또 심지어는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제 복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과 복음이 명확하죠. 은총과 자연의 관계가 성경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걸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의 폼, 형식인데 성경은 잘 보면 성경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애언약과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애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이제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죠, 성취. 그래서 보면 성경 자체가 언약, 계약 뭐 이런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개혁서를 쓰는데 약속을 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쓰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제 미국 순방 갔다 왔는데 요즘에 그 스테이트먼트냐 디클러레이션이냐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진술이냐 선언이냐. 근데 과연 그게 진술, 선언 둘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카비넌트, 컨트랙이 아니고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 우리가 MOU라는 게 있잖아요. MOU. 근데 제가 보면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OU인데 계약서 쓰기 전에 기본적인 약속인데 이거 뭐 안 지킨다고 뭐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뭐 그냥 심한하면 그냥 외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MOU 막 맺는데 그 지켜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보면 이게 국가 간의 MOU라는 것도 그렇죠. 많은 경우 보면 뭐 제일 쉬운 게 MOU고 그거 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뭐 8조 뭐 그러는데 다 MOU야 MOU. MOU가 이게 뭐 무슨 성경은 그건 불분명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언클리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게 재밌는 게 컨트랙입니다. 컨트랙. 그죠? 이게 테스트멘트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고 페더럴 티올로지라고 카비네트 티올로지 혹은 페더럴 티올로지라고도 하는데 성경 자체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택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잖아. 그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됐다는 보증으로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용어 자체가 이게 이제 언약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침 뭐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성령께서 도장 땅 찍었다는 겁니다. 인침이잖아요, 인침. 그게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딱 찍고 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계약서 찢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시고, 성령께서는 내 것이라고 도장 딱 찍었는데,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무효되고 성령께 도장 찍었는데 도장 다시 찌우고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레티니 말할 때 성경 자체가 언약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더 나가서 그럼 교부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처치 파더스 일찍이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한 4세기 정도까지 그런 그 신학자들 이 교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6세기까지 가네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자,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성경은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심지어 가장 무지한 자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이제 성경의 명확한 선포에서 믿음과 행함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 그레고리 같은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있죠. 보면 성경은 사실 그 이 어린 양도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충만하고 깊은 강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나 눈몸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잘 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하고 이게 이제 성경 그 자체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되게 싫어했어요. 저 같은 사람 되게 싫어했는데 맨날 수업 시간에 와서 야 교회 다니는 애들 있지? 나도 성경 말이야. 나도 성경 읽거든. 그러면서 맨날 성경제 비판하고 그랬어요. 영어 선생님 자체가 그랬는데 뭐 사실 보면 뭐 도울 김용옥 씨도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보면 결국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만이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건데 내가 무지하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애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자체는 메시지가 명확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어지고 그건 뭐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게 이제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더 나가서 은총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의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구분하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아도, 중생하지 않아도 더듬어서 뭐 신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썰도 풀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해를 가질 수도 있죠. 보면 뭐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보면 성경 연구하고 종교학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요. 제가 아부덴에 있을 때 그 종교학과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무신론자도 있어요. 교수님이 무신론자인데 그 나는 왜 신이 없다고 믿는가 이런 거 이제 맨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무신론자더라고요. 근데 무신론을 한 2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나는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를 정말 현미경적으로 얘기를 해요. 현미경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이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건데, 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존재한다. 우리는 뭐 그거 뭐 듣는다고 해서 뭐 떠드는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어쨌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죠. 성경은 초자연적 신학이거든요. 초자연적 신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항상 여기에서 저는 바른 신학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그런 이 어떤 분기점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오다가 그 신문 보니까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법이라는 그런 사설이 하나 이렇게 실렸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7, 80명 있었는데 요즘 한 500명 된다더라고. 500명.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데, 그 사람은 얘기할 때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 그 사람 결론이에요, 결론.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죠. 보면 사이비는 인간의 건전한 상식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합리적 사고를 부인하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반지성화 시킨다 그럴까?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서 이렇게 그냥 끌려가도록 만들거든요. 집단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거기 이제 공원에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가다 보면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는 분도 있고, 뭐 또 한 사람은 또 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더라고요. 같이 재미난 그런 표현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래 선택받았습니까? 뭔가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그런 거 하나 써붙이고, 하여튼 뭐 또 한쪽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니까 이제 여와 증인 해가지고 다 써붙이고 있는 걸 보는데, 사실 그렇죠. 이게 사이비나 혹은 이단적인 그런 쪽은 자연을 무시하죠. 자연을 보면.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죠. 근데 초자연적이란 말은 자연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합리적 사고와 어떤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8세기에 보면 스코틀랜드에 커먼센스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실제론. 이건 뭐냐면 개혁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이게 이제 너무 막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식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식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마스 레이드너 이런 사람들의 상식 실제론은 커먼센스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이 말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상식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상식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 실제론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이 살아나거든요.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고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루터는 조금 이제 칼빈보다는 더 어떤 이 은혜, 초자연적 이쪽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티노미안 논쟁이 되는 어떤 단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보면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연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사고, 이게 살아나죠. 그러나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어떤 사회인 혹은 아니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 종교개혁은 과학의 발달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보면
개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그 과학의 발달을 가지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러 나섰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였습니다. 종교적 사상은 결국 인간의 건전한 사고, 상식, 합리적인 어떤 사유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보면. 근데 또 이것만을 가지고 또 아니야. 이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도 안 돼. 성경하고. 그죠?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이 은총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할 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성경이 그럼 애매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죠.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성서의 어떤 해석학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 문화 혹은 상식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직통기시 받아가지고 케이커처럼 그것만이 진리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고도로 사변화된 사람이고 당시 보면 이제 뭐 철학이나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을 폭넓게 쓰거든요. 쓰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죠. 성경관도 마찬가지. 성경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르다는 게 성경에서.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다이노에테라는 말하고 이제 아누에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연합 이런 것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안셀름이 말한 난 알기 위해 믿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난 알기 위해 믿는다. 근데 우리 이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신학서론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끄레도 우트 인텔리감이거든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I believe that I may know 이런 말인데 understand. 알기 위해 믿는다. 알기 위해 믿는다는 말은 맹목이 아니에요. 맹목으로 그냥 믿으면 알아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왜냐면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똑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프리 암블라 피데이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은 나는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 이렇게 썼어요. 아퀴나스가. 믿음으로 미리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인성 이런 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또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면에 성경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일부 애매한 본문들로부터 성경 전체가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은 성경의 명확한 본문에 비추어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존재 유비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명확하고 분명한 본문을 비추어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존재 유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비는 이게 똑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하다. 이게 이제 존재 유비란 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이미지. 그 말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닮았다, 비슷하다. 이게 존재유비라는 것은 닮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애매한 본문은 다 같이 닮은 그러나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종말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에 대한 어떤 본문인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본문인데 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존재 유비죠.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는 지식은
영광 속에서 얻을 지식과 비교할 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자기를 계시한 만큼, 드러낸 만큼만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신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모형적 신학이죠. 원형적 신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드러낸 만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애매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할 때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비유를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아들이 이제 고3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유, 아버지, 나랑 좀 면담 좀 하자고 이렇게 일종의 상담을 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거 뭐 그냥 평상시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특별히 그날은 아버지한테 시간을 따로 내서 교회 사무실에서 상담을 요청을 했대.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아버지도 긴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이제 입시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딱 그러더래.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 조금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래.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제 신학교에 원서를 내려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원서를 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애가 그 진주만 복귀당할 때 그때 마지막까지 참 채플린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느냐, 조금밖에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적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레티는. 또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얘기할 때 문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영적이면 실천적 지식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일곱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닫는 지식,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애매하지는 않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